북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물러서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질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물러서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시간이 한숨만 남기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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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코로나 거리 제한이 풀리고 이렇게 또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정말 이렇게 고등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저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열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또 열어주세요.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정말 주님을 또 소망하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변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그 주변 이들에게 마음을 쓰고 또 사랑을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가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5월 8일? 네, 어버이날입니다. 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저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서산에 계신 부모님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입은 잘 안 떨어지겠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어버이날 부모님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옆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네, 집에 옆에 사람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꼭 효도하자. 네, 효도해요. 네, 꼭 효도하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이에요. 한 절. 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다르긴 한데 이걸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 하시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이름 짓기. 네, 이름 짓기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이름 짓기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이름이 네이버에 어떻게 뜰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딱 치면 교회 주보, 알죠? 우리 맨날 나눠주는 교회 주보. 전 그게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몇 명이 이주보가 보이더라고요. 전 살면서 이주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CIT 대표 뭐 이주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회사의 대표 이주보, 와 대표님 이주보 대표님 멋있다. 나도 대표하고 싶다. 돈은 많이 버시겠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지식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2006년에 누군가가 올린 글이 보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면 이름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저 가운데 이주보가 있어요. 빨갛게. 네. 그래서 이걸 봤는데 1번부터 쭉 보는데 제 중학교 친구들 애들이 쭉 있는 거예요. 무려 16년 전, 2006년이죠. 2006년. 16년 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한 친구가 올린 거예요. 저는 16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중간쯤 보이시나요? 여기 이주보. 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할 것 같은 아이.
네, 전 다른 사람 때 신사를 잘 안 하긴 하는데 딱 이것을 보고 너무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 보면 다 1번부터 쭉 제가 함께 했던 중학교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 이소영이라는 친구 착하고 여자애들한테 인기는 많은 아이. 근데 제가 알잖아요. 소영이는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고 또 지원이 제가 진짜 친한 저의 아직도 어제도 연락했거든요. 지원이 괜찮은 아이지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주보 하면 교회 주보 같다. 근데 저는 주님의 보혈, 아주 거룩하고 민망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돌잔치를 다녀왔는데 그 돌잔치의 주인공 아기가 하임이에요. 하임, 박하임, 하나님의 임재.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름을 지을 때 느낌을 볼 때는 어떠한 의미 부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어떠한 의미를 적용시켜 이름을 만들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 짓기인데 이름 짓기는 이처럼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름 짓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옛날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담 아시죠? 아담과 하와. 그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첫 인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 그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 세계, 나무, 그리고 동물, 이런 피조 세계 안에서 재미있게 놀고 웃으며 풍성한 먹거리를 함께 누리며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리와 양, 사자랑 곰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가 죄가 없어서 서로가 잡아먹히고 잡아먹지 않고 각자의 동물의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본문처럼 문득 이 동물들을 보며 이 동물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 짓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뭔가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귀가 크니까 너 뭔가 토끼인 것 같아. 토끼가 어울려. 너는 힘이 세고 뭔가 털이 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는 뭔가 사자 같아. 이러면서 아담이 자신의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이 생겨나면서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냥 무예요. 무.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하는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 안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맥북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설교라는 이름이, 네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것인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설교다. 이렇게 어떠한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아담이 했던 이 이름 짓기는 단순한 넌 사자야, 넌 토끼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존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무엇이라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떠한 의미로 보내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최초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폰은 누가 만들었죠? 스티븐 잡스. 그러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직원에게 가서 넌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것 같아?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까? 라고 했다면 그 직원이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이거는 뭔가 생김새가 아이폰일 것 같아요 하면서 이름을 대신해서 지어줄 거예요. 스티븐 잡스를 대신해서 직원이 그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지 않고 사람인 우리에게 대신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을 때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리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말씀 그대로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에게 넌 사자야, 넌 코끼리야, 넌 토끼야 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물에게 의미를 부여한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동물을 보고 사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사자로 이 동물을 지은 게 아닌데, 근데 아담이 말을 했고 아담이 불렀으니 그 이름 그대로 의미가 부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나 스스로 볼 때는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가치 없어 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잘날 거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유튜브에서 유재석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유재석이 옛날에 무한도전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유재석의 인생과 같이 해석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유재석이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가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유재석의 20대는 실패가 많았고 개그맨으로서 실수가 많았고 불안했던 20대. 그는 늘 이런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되지? 늘 안 되지 라는 말을 되뇌었고 그렇게 늘 안 되는 인생,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선배의 조언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되새기며 지금의 국민의 씨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씨가 된 유재석의 노래 중 말하는 대로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이 노래 아시죠?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은 안 오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픈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되뇌였어. 그리고 가사의 중간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뭐 할지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되었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유재석은 알았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부여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동물에게 의미를 부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우리의 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회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되뇌이면 부정적인 회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의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뇌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너무너무 기묘하고 신기하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의 뇌를 보아도 그렇죠. 정말 기묘하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뇌가 움직이고 그 뇌에서 행동을 자극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뇌와 생각,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름 짓기의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선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선포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기묘하고 기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떤 의미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실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바둑이죠. 바둑. 네, 바둑. 바둑 기사는 자신이 놓은 바둑돌을 거꾸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귀라고 하죠. 복귀라는 것은 바둑의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있죠.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바둑돌을 놨던 그대로 다시 거꾸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바둑돌을 완벽하게 원상복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둑 기사들은 정성스럽게 한 수 한 수를 놓기 때문입니다. 바둑 기사는 한 수를 놓을 때 정말 몇 수를 앞서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의미 있게 딱 한 수를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바둑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놨던 그대로 거꾸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놨던 그 바둑들이 있다면 그것이 100번부터 1번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두었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의미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보내실 때 한 수 한 수 의미 없는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에 모든 날에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결단코 의미 없는 날은 결단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저를 그리고 선생님들을 한 수 한 수 정말 정성스럽게 놓고 계시고 의미 있는 수를 늘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둑기사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복귀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하시고 각 사람마다 가장 의미 있는 수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피와 땀,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결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늘 살아갑니다. 바둑기사가 가장 의미 있는 수를 두면서 경기를 진행하듯이 우리의 이 삶의 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수를 두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우리의 미래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수 한 수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언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말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선포를 하며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나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땅을,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지으신 이 넓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며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선포를 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그 어떤 거친 길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를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한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또한 그곳에서 사랑이, 인내의 열매가, 또한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용기의 열매가 심어지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친구들과 또한 이 예배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을 깨자. 안녕하세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 노차영 선생님 그리고 봉헌이 박지훈이고요. 자, 위저스 커밍데이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썼죠? 저기 게시판에 내려올 때 계단에 붙여놨는데 기억할 거예요. 오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반 모임 때 그 친구들 작성한 친구를 위한 선물 포장 예진 선생님이 나눠줄 텐데 그거 간단히 하시고 또 뭐를 할 거냐면 홍보물을 각 반에서 꾸미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들어올 때 벽면에다 붙여놓을 건데 자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이런 거를 각 반에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십자가 그림도 있고 이 밑에 글씨들이 있고 그래요. 이거를 그냥 크레파스 나눠드리면 알아서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길게 붙여가지고 밖에다가 고등부 홍보물로 게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이걸 다 얘기해버렸네. 다음 주 2월 그리고 잠깐만 그 우리 달란트 프리마켓 하는 거 알죠? 자 오늘 물건 가져왔다. 선생님들 포함. 오! 오! 2명? 친구들을 얻고 네? 부장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은이 가져왔어? 도은이랑 부장님이랑 그럼 민수 선생님 3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와 네 이렇게 1인 1 물품이에요. 다음 주에 잊지 말고 네 우리 근데 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물건 모으는데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함께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프리마켓을 하려면 물건도 물건인데 자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가 달란트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표를 오늘 반 모임 때 드릴 거예요. 받으신 선생님 있고 예일 선생님 받아가세요. 이거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지난주 주일부터 한 주 동안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그럼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만 체크하면 되고 여기 보니까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네. 다음 주에 체크하겠지만 가족 성기기. 네 오늘 어버이날 꼭 무언가를 해서 네 체크해서 달란트 이렇게 모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 없나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그러면 반 모임 저기 저한테 반에서는 크레용이랑 그 다음에 모여 계시면 크레용이 근데 색깔이 많은 되게 큰 크레용이 있고 되게 소박한 미니미한 크레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시면 큰 크레용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저한테 오세요 담임 선생님들. 이상입니다.